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날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각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와 명령한 대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을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함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에 선 곳에 돌 12를 세웠나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호수아 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신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4장에서는 마침내 요단강을 모두 건넌 이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상징적인 일을 행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 상징적인 일은 무엇이냐 하면은 돌 12개를 가지고 비석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갈라진 요단강 한 복판에서 12개의 돌을 취해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세우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비석을 세우도록 명령하신 것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와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와 교훈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돌비석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또 이 상징적인 사건에 들어있는 메시지와 교훈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12돌 비석에 담겨져 있는 교훈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이 일을 기억하라. 그것을 위해서 이 12돌로 비석을 만들어 세우도록 했다는 것이죠. 400년이 넘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그리고 애굽을 나와서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면은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것도 그냥 평범하게 배 타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평지를 걸어 들어간 것도 아니라 홍해 바다가 갈라졌듯이 요단강 물이 위에서부터 끊어져서 멈춰 마치 벽이 되는 그러한 가운데 강한 무판에 길이 나는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 건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흐르던 강이 끊어지고 그래서 그 강을 맨땅처럼 건널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이들이 마음 가운데 놀라운 일이었습니까? 그들이 경험한 일 가운데에서 평생에 가장 놀라운 경험을 지금 이 순간에 하는 것일 겁니다. 만약 우리도 이런 일을 체험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큰 강이 앞에 놓여져 있는데 그 강이 갑자기 끊어져 가지고서 물이 벽이 돼서 맨 땅으로 그 강을 건넜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 그 놀라운 이 기적을 체험한 그 흥분된 마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찼겠습니까? 그리고 이 일을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가 경험한 이 체험을 보는 사람마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경험한 이 일을 그냥 자동적으로 말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강을 그냥 맨땅처럼 건너왔다. 물이 갈라져서 맨땅처럼 내가 그 길을 건너왔다. 이 말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는 내가 경험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흥분된 마음으로 아마 가득 찼을 것입니다. 우리도 개인적인 기적을 체험하면 이런데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모두가 흥분의 도가니였을 것입니다. 여기저기에서 환호하고 기뻐하고 아마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한복판에서 이상한 일을 행하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그 이상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날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우선 요단강을 건너기를 다 마치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에게 각 지파에 한 명씩 택하라. 그래서 그 12사람을 택해서 요단강 그 지금 제사장이 서 있는 그곳, 언약궤가 서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 강 한복판에서 거기에 있는 돌을 취하여서 육지로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각 지파별로 하나씩 모두 12개의 돌을 취하여서 그것을 너희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이 밤에 잠자리를 할 그곳으로 가지고 오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돌을 세우는 이 행위 그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단강에서 취한 그 돌들을 육지에 세웠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이 역사를 기념하기 위한 행위인 것입니다.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날을 기억하라. 그 일을 기억하라.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흥분되고 감격적인 기념일이 있죠. 곧 닥칠 8.15 광복절. 일제 46년의 식민 통치가 이제 종식되어지고 우리 민족이 해방의 기쁨을 얻은 그날이 바로 8.15 광복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8월 10월 이날은 우리 민족에게 경사가 일어난 일이고 크게 기뻐하는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8.15를 광복절이라 정하고 함께 기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8월 15일이 돌아오면 해방된 그날, 일제로부터 자유를 얻은 그날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절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세웠다. 그것은 기념하는 것이고 기념한다는 것은 곧 기억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넜는지, 그들이 어떻게 요단강 물이 흐르던
이곳을 마른 땅같이 지날 수 있었는가 하는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숫자에 맞게 12개의 돌을 어디서 취합니까? 강 한 복판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가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보내어 돌 하나씩을 취해서 가지고 나와 그 돌을 세워서 그 일을 기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이 사건을 너희는 기억하라 하는 것이죠. 이 12돌을 볼 때마다 그들은 무엇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이 요단 강물이 갈라졌다. 우리는 이 강을 맨 땅처럼 건너올 수 있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베푸신 이 일을 그것을 볼 때마다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요단강에서 12돌을 취하여서 육지에 세우도록 명령하신 하나님은 이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행하신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이 강을 건넜다라는 이 사실을 너희는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 역사로 말미암아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머물고 있는 삶의 자리까지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런 영원히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삶을 지도하시고 또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때로는 참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요단강을 가르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요단강과 같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위기에 처하고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복잡한 어떤 특정한 사건과 특별한 일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과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가 먹고 잠자고 일상이 평범한 그런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너희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통해서만 아니면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계심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은혜와 사랑으로 둘러싸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더욱더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한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특별히 어려운 순간에는 특별한 이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나아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의 순간순간에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하루하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12돌 비석에 담겨져 있는 교훈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침묵하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것은 곧
하나님이 살아있는 인격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멀리 떠나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죽어있거나 생명이 없는 그런 가짜 신이 아니라 진짜 신이고 온 백성과 온 인류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는 이 말이 1절에도 나오고 또 15절에도 이렇게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요단강을 건넌 후에 너는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는 처음부터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와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요단강 한복판에 열병을 취하여 세우는 이 일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일일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할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길을 건널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면 수단과 방법을 그냥 가리지 않고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해도 된다 저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이 또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서 행하는 것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신앙생활 처음 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잘못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봉사, 헌신을 할 때에도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고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든 것들 그분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한다.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방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구약시대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할 때 어떤 책망을 하느냐? 너희의 제사드리는 그 제사 내가 지겹다, 역겹다, 그 피에 내가 신문이 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사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행해지는 제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행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 제사를 역겹다, 내가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까? 제사의 정신, 하나님이 제사를 명하신 목적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그 피에 역겹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사울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사무엘이 오기 전에 참 두려운 마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울을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와가지고 책망을 합니다. 왜 책망을 합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제사를 드리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제사는 잘못된 제사입니다. 왜? 제사는 제사장을 통해서 드려져야 했는데 사울은 자기가 급하니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구한다고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원하는 방법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가지고 사울을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봉사를 할 때, 헌신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한번 해보셨겠습니까? 12돌을 세우는 것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기념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을까? 이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자, 지금 12돌을 세웠다. 이거 기념하기 12돌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이 12돌을 세울 때 우리 한번 지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장한 남자가 돌 하나를 가져온다라고 하면은 그 돌이 크기가 얼마나 크기의 돌을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 크기보다 더 큰 돌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냥 어깨에 메고 올 수 있는 돌 정도라고 한다면 사람의 어떠한 키 한 3분의 2 정도 해가지고서 큰 바위 같은 거 가져올 수 없을 겁니다. 그냥 한 30kg, 40kg, 너 무거우면 50kg 이 정도 되는 돌 밖에 들 수가 없겠죠. 한 사람이 하나씩 들고 와가지고서 12개의 돌을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보기가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돌 하나 가지고 와서 그걸 쌓아 놓았다라고 하면은 그냥 별 볼품 없었을 것입니다. 12개의 돌 해가지고서 쌓아놨다. 별로 볼품이 없을 겁니다. 거기에 만약에 큰 탑을 하나 세운다면 볼품이 있지 않겠어요? 한 10m, 20m짜리 큰 탑을 세워서 기념한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어떤 사원을 하나 지어가지고 이 일을 기념했다. 이러면은 훨씬 더 멋지고 더 기념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아름답고 웅장한 어떤 큰 탑을 세운다든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겨우 들 수 있을 작은 돌 12개의 돌을 그냥 세워 놓는 것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기념한다라고 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거기에 웅장한 그 무엇인가를 세워야지만 제대로 기념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올바로 기념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강에서 가져온, 강 바닥에서 가져온 그 작은 돌 12개를 세워놓는 그것으로 이 일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습을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도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한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강한 가운데 가서 그 돌 12개 들어다가 그것을 세워서 기념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생각에는 좀 웅장한 무엇인가를 좀 만들든지 거대한 무엇인가를 좀 세우든지 이렇게 기념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돌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는 것 같이 하였더라. 자,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확립되었다.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여호수아, 그는 그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께 높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에게 순종했던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는 이런 높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택한 지도자임을 확인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도 어떠한 배우가 주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5장 1절 말씀,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갈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자, 이 사건의 결과 이제 가나안의 모든 거민들이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은 결과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되었다. 전쟁도 하기 전에, 싸우기도 전에 승리한 겁니다. 가나안 거민들은 전쟁도 하기 전에 이미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공포심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자신들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이처럼 형통하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이러이러한 방법이 하나님 앞에 더 좋을 것이다, 더 유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12돌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교훈과 의미,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기록된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방법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한 복판에서 건져낸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우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지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 된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나중에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들이 강물에서 취하여 이 밖에 세워진 12개의 돌을 보면서 물어볼 것입니다. 이 돌은 무엇입니까? 이 12개의 돌은 왜 세워진 것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바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고 이 요단강을 맨 땅처럼 건너게 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여서 이것을 세운 것이라고 그렇게 자손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바로 이 돌을 세운 또 하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후손들의 신앙의 교훈을 위해서, 후손들에게 신앙의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 돌들을 거기에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 일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말하기 위해서 이 돌들이 세워질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거보다 더 놀라운 사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신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모든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마음 가운데 새기고 기억할 때 이것이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믿음의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적을 일으키시고 특별한 사건 속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한복판에서 우리들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인생을 능력으로 이끄시는 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놀랍도록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기념하고 그분의 말씀을 잘 듣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과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값없이 우리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이런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이유와 의미, 내 삶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소위 본다 이 노래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이 사실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 요단강물을 갈라지게 하신 그 하나님 바로 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또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날마다 주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심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요단 강에서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을 늘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